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는 길의 각오. 일단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세기가 몇 년이죠? 100년이죠. 한 세기 전만 해도 이 20세기 초엽과 중엽에 당시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순교자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요, 교회 나가서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가 순교자들에 관한 얘기, 그것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속에서도 옛날에 자주 간증이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되면 자주 출연했던 단어들이 일사각오, 순교, 헌신. 그런데 요즘 이런 단어를 우리가 설교 중에서나 사실 별로 들어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리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젠 붙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예수님 자신은 이젠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계셨지만 이젠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부탁하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십자가를 질 각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이 각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해라.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 대신에 이런 메시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 믿고 저는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사실 얼마든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잘 됐습니까? 성경을 많이 썼던 이 바울 역시 여러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죽을 그런 상황에도 몇 번씩이나 처하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핍박과 고난과 수없는 역경을 겪었는 바울이 결국 그는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로 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돌무더기 속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었어요. 이게 복이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고 출세하지 못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버려질 수 있는 예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기대가 일어났습니다.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저분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드디어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일제 지하에서 또한 공산 지하에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그때 그 세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젠 우리는 그 복과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좀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두 제자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37절에서 이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의 그 영광 중에 있을 때의 그런 영광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그 영광이라는 말이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의 41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던 나머지 10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 너희들은 해먹을 작정이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면서 어머니를 강조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젠 의도가, 어머니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 세속적인 요청을 한 배경 속에는 누구의 영향, 곧 어머니가 끼친 영향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내 자녀들이 얼마나 경건한 방향으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를 붙들고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식의 그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주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바로 설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요 부모라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이런 어머니들이 오늘은 없을까요? 오히려 더하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젠 부모 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믿는 둥 마는 둥,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 성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런 간증을 진실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할 때,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안 좋아하실 부모가 없죠. 좋아하시겠죠? 교회 나오시는 어머니인데 어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대했던 대로 어느 날 드디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시험, 입학시험에, 그것도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둘 중에 이때의 기쁨과 그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만나서 정말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고백하는 고백과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대학에 붙었다고 좋아할 때 그때의 그 부모의 마음이,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잡으신다면 어느 것을 잡으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쁘게? 둘 다 기쁘죠? 둘 다 기쁘죠? 아이들에게 물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요, 엄마, 아빠 다 좋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좋죠. 그런데 누가 더 좋아라고 물으면, 그런데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둘 다 좋대요. 끝까지. 둘 다 좋대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둘 다 좋다고, 여러분도 아마 대답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목사님 둘 다 좋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더를 요구하십니다. 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더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 주를 위해 살래요 할 때, 그때 그 기쁨과 육신적인 형통과 육신적인 일이 잘 되었을 때의 기쁨과 어느 기쁨이 더 크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일단 대학에 입학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말돼요. 그러나 이건 말만 될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좋은 명예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동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분히 그 밑바탕에는 내 아들이 남 못지않게 이 땅에서 잘 살면 좋겠다. 그것이 영적인 동기보다도 더 강력한 동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면 더 좋죠. 금상첨화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뭐냐? 지금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가 과연 부자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청 앞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그런 요청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섬김의 각오입니다. 섬김의 각오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섬김.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두가 다 서로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지구상에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굶주려 죽지 않을 만큼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나눠 먹고 나눠주면 모두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만 먹고 쓰고 버리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누지 못하니까 못 먹는 거죠. 모두가 서로 섬기면서 사는 세상이라면 천국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섬김의 각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코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지배와 섬김은 정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배의 욕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그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서 흔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결혼하고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래서 기싸움을 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번에 내가 치면 영원히 아내한테 기가 죽어서 잡혀 살아야 돼. 남편에게 기가 죽어서 잡혀 살아야 돼. 기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쓰는 이 지배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그 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무신론자 철학자는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파워, 이 강력한 의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갈등, 부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이 결과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누가 지배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지배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맞붙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는 내 말 들어야지 하고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예요. 이 모든 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순종하고 낫게 섬기려고 한다면 서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죠. 갈등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결국 그 갈등입니다. 직장에서도의 갈등,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배자보다도 섬기는 자가 훨씬 행복합니다. 지배자보다도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 있고 모두가 다 평안합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얘기 같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화를 써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 똑같더래요. 어떻게 똑같은가? 지옥에 가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천국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똑같이 숟가락이 있는데 그 숟가락이 아주 사람 손에 딱 붙었더래요. 붙었는데 길더래요. 이만큼씩 길더래요. 그래서 이만큼인지 잘 모르겠네. 길더래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니까 이게 들어가야 말이죠. 숟가락이 길어서 이리 넣으려면 이쪽으로 픽 가고 이리 넣으려면 이쪽으로 가고 자기 입에 그것을 또 넣을 수가 없더래요. 아우성이더래요. 배가 고파 아우성이고 모든 걸 있으면서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천국을 가보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숟가락이 그렇게 길게 놓였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먹을 생각하는 거 맛있는 거 퍼가지고 상대방에게 넣어주더래. 서로 이거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먹어. 저 사람은 또 그래 그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서로 먹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누가 더 그것을 섬기며 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지배하면 지배자로서 권력자로서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욕심에 불과해요.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요. 자,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길 각오로 하십시오. 주님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각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각오를 말씀하느냐?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십자가 지고 어려움 당할 각오를 해라.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멸시천대의 의미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각오 중에 하나가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3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지금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뭐하러 들어가는 줄 아느냐? 십자가 지러 들어간다. 십자가 단순하게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잖아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야유와 모든 고난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이것이 주님 눈앞에 보여요.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철없는 놈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린 아기가 철없이 엄마 치마 붙잡고 엄마 사탕 사줘 막 때를 써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사탕 사줘, 맛있는 거 사줘. 지금 엄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 철없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는 너희도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오직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자들이, 철없는 제자들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데 오른편에 왼편에 앉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지금 상황인 만큼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기를 원하면 두 강도를 제치고 둘이 십자가에 달리면 돼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이 나의 받는 세례를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강도들이 둘이 죽을 텐데 너희들도 거기에 같이 죽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 저들이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그랬어요. 오른편 왼편에 매달리면 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도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가 마셔야 할 잔 무슨 잔일까?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39절은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철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뭔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결국 지금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이걸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사탄은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우리를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들을 말 수 있는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을 때에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그 명분을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아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가 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으로 통해서 뱀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말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인 얘기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치고 나서는요, 무슨 변명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치고 나서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서 치고 나서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그거 변명 듣지 않아요. 이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엄격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저 사랑의 주님, 좋으신 주님. 여러분, 어린아이 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해요. 왜? 야단 안 치니까. 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커가지고도 어릴 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는 그거 받아줄 수 있죠. 이쁘죠. 그런데 이놈들이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그러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각오를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섬김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땀 흘리는 작업이 없이, 우리의 옷소매에 흙이 묻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꾸정물 통에 손을 담그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난만 당하고 끝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을 주께서 본문에서도 암시하십니다. 40절을 읽어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그것을 결정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섬겼다면, 그리고 고난까지 끝까지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섬김과 당신들이 받았던 고난에 따라서 당연히 그 상급을, 그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고난 저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 지금 당장 그 영광이 내게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난 저편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저도 이 말씀을 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암송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분의 순교를 향해서 갔던 그 걸음의 열정은 바로 그 영광에 대한 바라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한번 풀려납니다. 이것은 일본 경찰들이 주 목사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풀어줬어요.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지도 생각이 있겠지 하고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내보냈는데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감옥에서 기어나와 그 순간 그들이 기다리던 교회로 직행을 합니다. 온 교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일본 경찰대 3개 경찰대 소속의 고등 형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감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설교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설교, 그 제목이 뭔고 하니 5가지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기도인데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였어요. 첫째로, 하나님이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가 이제 들어가면은 더 이상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을 그는 예고하고 알았습니다. 예고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젠 그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주는 밥 먹고 감옥 생활하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얼마만한 고통이, 이젠 그 고통과 고난과, 이것이 과거에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 매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가지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 말도 못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하는데 장기간 내가 어쩌다 견딜 수는 있는 것은, 짧은 고난은 그렇게 견딜 수 있지만 장기간 그러한 고통이 계속되면 주님 부인할까봐 두렵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이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부탁하기를,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의 생애를 보고 들으면 느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인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간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두려워하실 줄도 알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의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고 아들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바로 그게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 제일 먼저 죽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그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칼이 그의 목을 떨구는 순간 그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 사랑하는 예수, 마지막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의 생명을 순교의 재단에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피 흘림의 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갔기에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 복음은 피로 인해서 증거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사라져야 마땅한데,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많은 피를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두 번째 요한은 그 반대로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삽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제자예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95세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밤모섬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로 기록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면서 최후까지 교회를 지켜왔던 요한. 한 사람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제자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될 것이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어떻게 삶의 길을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부담이 되는 설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또한 맞지 않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이지 아니한가? 적당히 즐기는 신앙이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정신없이 믿어야 되느냐?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여러분, 생명은 적당하게 다뤄서는 안 될 겁니다. 생명은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적당하게 즐기다가 그 생명이 잃어버립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